말씀은 예레미야 2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양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양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낭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악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야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한 파기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들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들어가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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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3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 이스라엘 마지막 왕 중에 그 살롬 왕이라고 하면 이제 성경에는 여호아스 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여호야김 왕에 대한 저주를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그 고니야라고 하면은 성경에는 여호야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제 그 요아스 왕 시대부터 시드기야 왕 시대까지의 활동했던 이제 그 내용인데, 이제 그 시드기야 왕을 제외한 그 새 왕에 대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읽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성경 말씀은 이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을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이제 죄를 가장 미워하시죠. 그래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따르거나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 육신의 생각, 내 생각, 나의 옳은 생각을 쫓아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들을 살고 결국 하나님 어떤 축복 가운데 주님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김영기님은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이 많으신데 저는 걱정이 별로 없어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왜 걱정이 없느냐면 물론 청년들을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인도하시는데 우리 이제 김영기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건 이 청년들이 제발 그 하나님의 징계를 안 받고 주의 인도 가운데 선하게 인도함 받아서 좀 진짜 이렇게 축복의 그 어떤 인도함 속에 이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아드님 따님을 굉장히 사랑하셔요. 보니까. 왜냐면 내가 징계받는 건 내가 이해를 해도 내 자녀들 징계받아가지고 그런 건 내가 눈 뜨고 차마 볼 수가 없다고 종종 이야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이 사랑이 메말라,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랑이 메말라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3명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분복이다. 지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겠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예? 겁나죠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이 징계할 놈은 징계하고 그래서 이제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또 안 그러면 그냥 또 고통 속에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비록 우리 자녀일지라도 물론 이제 기도는 하고 또 주님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많지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 이야기하고 성으로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가장 바라지만 혹시 그러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근데 그게 이제 제 그 믿음이 없는 마음의 어떤 그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영기님은 너무 사랑해서 그러시고 저는 또 너무 사랑이 없어서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2개 잘 짬뽕 해가지고 짬뽕 하셔서 아무튼 자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진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징계받고 또 어려움 당하면서 이렇게 고통하는 거 그거 참 보기 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하루속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또 주님 말씀하시면 얼른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이제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내용일 수 있겠는데 그 요시야 왕이 이제 그 31년을 이제 치리를 했지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다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 12년에는
예루살렘을 이제 정결케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아주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그 요시야 왕 13년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요시야 왕은 이제 그 18년 예루살렘을 이제 정결케 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참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 요시야 왕 18년에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해가지고 그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부유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누구냐면 오늘 읽었던 이 살루마 여호아하스라는 이제 이 왕인데요. 이 여호아하스는 이제 3개월밖에 그 즉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애굽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시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인데요. 여호아하스의 이제 그 왕이 이제 누가 되냐면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는데, 여기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막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이 많아요. 혹시 틀리는 소리 하나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이제 하는데, 그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김은 형제간이죠. 그죠? 이거 모르는 분들은 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전에 옛날에 공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예굽 왕이 와가지고는 여호아하스를 데리고 가고, 이제 이 살룸이 이제 넷째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을 이제 왕으로 삼고 이제 갑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 이 왕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년 동안을 통치를 하는데, 오늘 읽은 이 13절부터가 이제 13절부터 19절부터가 그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애굽에 이제 이렇게 애굽을 이렇게 이제 섬기고 그렇게 하는 이제 왕이었는데, 아무튼 자기 궁궐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백항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하겠느냐, 그리고 붉은 빛으로 칠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공사 대금도 주지도 않고 아주 악을 행했던 왕이라서 왕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19절에 보면 18절에 보시면 이제 아무도 그를 위하여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온 왕이 이제 그 24절부터 나오는 고니야. 이 고니야라는 이제 이름이 있고, 뭐 좋은 성경에는 그 고니야하고 써 있는 옆에 일자라고 써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좋은 성경인데, 여호야긴이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인데, 이 사람도 이제 또 3개월밖에 그 왕위에 오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아들인데 3개월밖에 이제 있지를 못하고, 그 다음 왕이 시드기야라는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를 이제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이제 왕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왕들이 행했던 어떤 행적들을 보는데,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아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다 이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자기 생각을 쫓아서 계속 이렇게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이야기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옳은 생각을 쫓아가잖아요. 말씀을 쫓아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는 왕이 이렇게 생기면 하나님이 당신의 그 재앙을 이렇게 이제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망하는 사람들을 볼 때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의 생각을 계속하여 고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하든 개인이 망하든 아니면 회사가 망하든 그리고 아무튼 그 망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계속하여 고집해서 한 3번 정도, 4번 정도 그냥 고 하면은 그냥 그때는 이제 망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제가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예전에 이제 보았던 아주 재밌는 그 연속극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삼국지라는 그 이제 중국 드라마인데 그 중국 드라마를 제가 전에 이제 교회에 제가 이제 서울교회 오기 전에 좀 많이 봤어요. 영화가 잘 되어서 뭐 여러분들에게는 뭐 권해드리고 싶진 않은데 뭐 보셔도 뭐 큰 죄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재밌게 잘 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관우가 죽고 장비가 죽고 유비가 죽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또 왕 하나가 누구죠? 조조 말고 송권. 네? 송권. 예, 그 송권이라는 이제 그 왕이 또 있는데 조조는 이제 안 죽었잖아요. 결국 통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드라마에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교만해지는구나.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만할 때가 곧 어느 때다. 죽을 때구나. 근데 그 교만이 한 번 교만해가지고는 안 죽어요. 근데 그 교만이 2번, 3번, 한 3번 정도 자기의 고집을 계속해서 피우고 그 자기의 걸음을 이렇게 고집을 하면은요. 유비도 그렇게 해서 결국 죽었어요. 보니까 유비도 전쟁을 하는데 자기 고집을 계속 진짜 인자한 유비가 자기 고집을 계속해서 피우다가 결국 이제 망하는 죽는 경우를 제가 이제 보면서 아무튼 그 드라마를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 참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거기서 느꼈어요. 그 사람들의 그 심리 묘사를 장비도 그 교만할 때 죽었고요. 관우도 역시 그 거만할 피울 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자신이 너무 초라할 때는 안 죽어요. 절대 죽는 경우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뭔가가 되고 나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뭔가가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자기 고집을 계속하여 피우는데 그때 사람들이 결국 망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라는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됐는데 뭐 그걸 통해서 안 건 아니고 이제 다시 확인을 했는데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몇몇 왕들 그 여호와스는 뭐 3개월밖에 있지를 않아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그냥 몇 줄만 이렇게 이제 나와서 그냥 끝나버렸는데 그 야김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예를 하나씩만 좀 들어가면서 시간도 좀 많이 됐으니까 잠깐 좀 이야기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읽었으니까 그 살루망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가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제 3개월 만에 하나님이 그냥 예국으로 쫓아 보내버렸거든요.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데, 왜 그랬느냐면, 그 아버지가 31년 동안 그 하나님의 하신 역사들을 충분히 나타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악을 행했어요. 성경에서는 이제 악행을 행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3개월 만에 이건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전에 이제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므낫세 왕은 결국 유다가 이제 망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 왕은 몇 년 동안 그 유다를 다스렸느냐면 몇 년 다스렸죠? 네, 55년. 55년 동안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이제 이 사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악행을 이제 저지르니까 하나님은 그냥 3개월 만에 이제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거기서 결국 죽어서 이제 끝났지요.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 왕이 있는데 이 왕에 대해서 한번 이 사람이 어떤 자기 이제 자기 형제가 이제 행했던 일도 보고 하면서 이 사람이 행했던 한번 그걸 보시면 이제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예레미야 36장에 이제 보시면 1절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랬어요. 여호야김 4년에 그러니까 이제 왕위에 등극하지 4년 만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3절에 보면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하면서 그 말씀을 이제 그 두루마리 책에다가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이제 써가지고 이걸 이제 사람들에게 들려주게 해라. 만약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들의 악과 죄를 사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므낫세라는 왕을 통해서 이미 유다의 멸망을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동생 되는 여호아하스가 악을 저질러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팔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형이 늦은 나이에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여호야김에게 두루마리 책을 이제 갖다 주면서 이 말씀을 토대로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용서하겠다고 주님이 다시 말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쭉 낭독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쭉 낭독을 했는데 9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5년 9월에 그러니까 이제 4년에 말씀이 임했고 1년하고 9개월 후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집 윗들 곧 여호와의 집 쇠문 어기의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쭉 전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알아서 금식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기관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왕에게로 이제 보고를 합니다. 20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우는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강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왕에게 이제 두루마리 책을 이제 갖다가 이제 읽어줘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재앙의 말씀을 이제 그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해서 읽어주는데 왕이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예? 칼로. 그러니까 이제 과일 깎는 칼, 그런 칼, 조그마한 칼로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불에다가 하나씩 던져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그냥 자기가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처럼 들려요? 무시해도 될 말, 값어치 없는, 그리고 전혀 관여할 필요가 없는. 지금 여러분, 이 나라 꼴이 어떤 꼴입니까? 나라 꼴이 아주 흉흉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기는 왕궁을 지었어요. 지금 이제 거의 망할 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다음날, 좀 전에 시드기야 왕이 이제 11년 동안 또 통치를 하는데, 그러면 22년 뒤면은 망해요. 지금 이때가 이제 5년이니까 16년 뒤가 되면 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망할 때가 되면 뭐 그런 조짐들이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도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아. 어디서 느끼냐면 사람들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냥 뭐 막 사고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뭐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고 말도 해야 안 해요. 뭐 전혀 문제가 없어. 그리고 뭐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그냥 그 이제 뭐 이런 막 이마트가 그냥 골목 상권까지 파고들고 LG 슈퍼마켓이 어디예요? 동네에 막 상대까지 다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또 거기가 좀 싸고 물건이 좋다고 가긴 가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사람이 도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근데 그게 이제 점점점 무너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때요? 제가 이제 강남에서 이렇게 이제 길을 가는데, 어디 성경 공부하려고 길을 가는데, 택시가 이제 우회전을 이렇게 하고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우회전해서 딱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택시를 잡아 탔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그 BMW인지 벤츠인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인성이 아주 나쁜 사람이. 그러면 좀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택시 타는데 뭐 그거 한 3초면 되잖아요. 근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옆으로 싹 가가지고 택시가 이제 태워서 가려고 하니까 막 문 열고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어디서 그 사람을 태우냐고. 아니, 택시는 그러면 사람이 딱 세우면 일단 태워야 되잖아요.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막 손가락질을 하고 가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 나라 참 위험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해요. 뭘 보고 알 수 있냐? 저를 보면 알 수 있어. 제가 아주 이 상식에 어긋난 짓거리를 많이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곧 이제 망할 징조인데, 여호야김도 그걸 지금 보고 있어요. 공사를 했는데 공사 대금을 안 줘. 예? 그리고 사람들은 원통함이 막 쌓여가요. 그 정권에 눌리고, 그 다음에 힘에 눌리고, 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원통함이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막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망해야 안 망해요? 그 나라는 망하죠.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 재앙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돌이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전해줬을 때 백성들은 알아서 금식을 선포했는데, 왕은 그 말씀을 칼로 잘라서 그냥 불에다가 던져넣어요. 이것도 이게 망할 징조인데요.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뭐 하지 않아요? 왕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왕에게 그냥 목숨이 좀 위태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망할 때 되면은 왕이 타락할 뿐더러 그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 통치자들이 같이 그냥 망해요. 몇몇 사람들이 좀 이야기하긴 했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유다, 이 여호야김이 한 말이 있어요. 29절에 29절에 보시면, 26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리엘의 아들 스마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랴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그 이야기를 딱 듣고는 이제 뭐 아무도 못도 찢지도 않고 뭐 주님 앞에 통곡하지도 않을 뿐더러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도 듣지도 않고, 그리고 대번에 하는 소리가 뭐예요? 선지자 잡아라. 내가 그놈 잡아서 죽이겠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해가지고 전에 기록된 한 말씀하고, 그리고 여호야김이 행했던 그 일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이 추가시켜가지고 말씀을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이런 일들이 이제 그 뒤에 몇 번 반복이 되어서 이 여호야김은 결국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여호야김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29절에 보시면, 또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이거 이제 여호야김이 이제 말했던 거죠. 내가 어찌하여 바빌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바빌론에게 항복을 해라, 그러면 산다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말을 기록을 했느냐 하면서 이제 그 소도로 이제 그 두루마리 책을 전부 다 이제 잘라서 불에 태워버렸죠.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일에 대한 결과로 그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한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를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저주를 내렸어요? 이제는 네 위에서는 왕이 될 자가 없을 것이다. 결국 여러분 이 여호야김은요, 여호야김 후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이제 왕이 됐는데, 결국 3개월 뒤에 이제 끌려서 이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이 위에서 왕이 된 자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 그 전에 있었던 여호아하스 왕은 나귀처럼 이제 매장함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왕은 그 시체는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매장함을 당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왕이 그런 저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다윗의 후손이 이런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이건 저주의 저주를 입은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땅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박해 버리워,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지요. 이런 그 소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소금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존귀함을 입게 하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또 실제로 우리가 그걸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예? 막 여러분들 보면은 가족들이 그러잖아요. 얼굴에서 막 빛이 난다고 종종 이야기 들어야 안 들어요? 예? 왜 꼭 안 듣는 것처럼 그렇게 시침이 떼십니까? 사진 찍어보면 표현하잖아. 구원 안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사진 딱 찍으면 구원받은 사람 얼굴에 막 빛이 나야 안 나요? 아니, 그 나이트를 잘 비춰주잖아요. 그 사진사가.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면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반드시.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맛을 잃으면, 그러니까 주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속에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다가 여러분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그 감람나무 포도원에 뭘 심어요? 무화과를 심었죠. 그죠,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나? 무화과 밭에 포도나무를 심었나? 네,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죠. 그죠? 포도원에 무화과를 딱 심어놓고, 근데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이게 왜 열매를 안 맺냐 하고, 이제 그 주인이 뭐예요? 이걸 내가 파서 버리겠다고 말하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뭐라 합니까? 3년만 기다려달라.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할 테니까 그때까지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 버리소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기회를 계속해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못했다고 주님이 그냥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권고하고 또 권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순종을 못해도 주님이 참으셔요. 그런데 이 엘리야김처럼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잘라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때려 죽이라고 잡으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그런 사람에게는 여망이 없죠. 그리고 여호야김은 이 일로 인해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시드기야 왕이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재밌는데요.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에 보시면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성경을 보실 때 그 각 장마다 그 연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 섞여 있어요. 순서대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섞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볼 때 왕을 먼저 잘 좀 기억하셔가지고 왕을 기억하고 이 왕 때 이 말씀을 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서 보셔야 되지. 순서대로 쭉 읽는다고 이게 그냥 왕 순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 있어요. 왕 중에서 요시야 왕,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읽을 때는 이 5 왕만 기억하면 돼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5명을 기억하면서 이 왕 때 이 말씀을 했구나.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이 말씀은 시드기야 제10년,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18년에 이제 기록한 말씀이에요. 10년이니까 여러분 시드기야 11년에 나라가 망했거든요. 11년에. 그러니까 이제 1년 남았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6절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셨더니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너 밭을 좀 사야 되겠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밭을 사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곧 나라가 망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야기했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망하기 1년 전에 오셔가지고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밭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아니, 내년 되면 망한다니까요. 망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그냥 황폐하게 되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70년 뒤면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 말이 과연 맞을까 틀릴까 예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밭은 자기 밭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죽어 없어지는데 근데 그 밭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밭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은 17세겔 주고 사라 그랬거든요. 은 17세겔. 근데 이 예레미야는 이 밭을 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고 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내가 매매 증서를 넬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이제 했던 소리가 슬프다. 사긴 샀는데 어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아마 들었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저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참된 진리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쫓아서 나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아까 우리 유자매도 이야기했지만, 예? 잘 못 믿거든.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요한복음 1장 1절로 다시 가서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래 안 그래요? 말씀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압니까?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거 듣는데 아주 그냥 소름이 꽉 끼쳐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진짜 의사가 병원 가서 진찰 받았는데 의사가 3개월 뒤에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마디만 들으면 우리 조동생님 어때요? 그 이야기 만약에 조동생님한테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지까짓 게 뭘 까불어? 3개월 니 좋아하네 하고 나옵니까? 아니면 그 이야기 들으면 얼굴이 새카매져가지고 죽었구나 해서 이제 3개월도 못 가고 2개월 만에 죽잖아요. 그 말 들으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가 그냥 한마디 해도 그 말 듣고도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삶이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교만하긴 참 교만해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믿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건 웬 은혜인지 이건 믿어져. 이건 믿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안 믿으면 어디 가니까? 이건 지옥 가니까. 이건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라도 믿었어요. 그런데 다른 말은 죽어도 믿어야 안 믿어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가지고 그 성경책 중에 좀 약간 낡은 성경책 있잖아요. 집에 버려도 될 만한 성경책 있으면 그 성경책 다 앞에다 놓고 그리고 저쪽에 가서 도로코 칼 가져오셔가지고 안 믿어지는 거 다 한번 잘라보세요. 성경책 중에서 안 믿어지는 말씀, 이건 내가 못 믿겠다는 이야기 한번 잘라봐요. 그러면은 거의 구원에 관련된 구절만 빼고는 여러분들 지금도 안 믿는 말씀들이 거의 태반이 아니죠. 반절이 아니라 아예. 여러분,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도 여러분 기뻐해야 안 기뻐해요? 아무튼 우리 그 성경 다 자르면 우리 성경 진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고. 저 그 이야기 듣는데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하나님 뭐 손해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까지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복 주겠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이야기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주의 말씀, 생명의 길을 우리들 앞에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요야김이나 시드기야나 이 사람들은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어겨요. 계속해서 듣질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예레미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이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계속해서 말씀을요 듣질 않아요. 나중 되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시드기야가 이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총독을 한 사람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달랴라는 총독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그 땅에서 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총독을 죽이고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면 모압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으로 가는데 거기 또 한 사람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요. 그 사람하고 딱 대치를 했어요. 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제 딱 대치를 하니까 이스마일이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제 딱 그 무리를 데리고 이제 예레미야 앞에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다. 전에는 바빌론에게 항복하면 산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여기에 있으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가지고 이야기해 주니까 해줘서 이 성에 있으면 산다. 애굽으로 가면은 반드시 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하난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거짓말이다 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은 거짓말이다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가더라고요. 또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진짜 그 장면은 그거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42장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은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건 누가 한 이야기 같습니까? 아까 말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한 말 같죠. 그죠?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뭐 좋든지 안 좋든지 그 뭐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복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7절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10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아미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거하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까 상황이 좀 안 좋게 된 건 뭐냐면 총독 그달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와서 총독을 죽였다 그랬죠. 그런데 그 바벨론 백성들까지 군사들까지 전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하기를 바벨론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반드시 보복을 할 것이다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지금 질문했는데 아니다. 너희들 분명히 여기 있으면 살 것이다.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너희가 만약에 이제 뭐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하면은 너희들은 거기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거기 가기로 고집을 하면은 내가 쫓아가서 애굽을 쫓아가서 너희들 멸할 거니까 제발 이 땅에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43장 2절에 보시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갈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거짓을 말하는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맞아야 틀려요. 틀린 거야. 자기는 가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중심에 이미 뜻을 정해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이제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아니면 자기 가는 길에 대한 좀 더 완벽한 확신을 심고 싶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나갔는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전혀 자기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2번, 3번 정도 어기면 그때는 결국 망해요. 제가 보통 알기로 한 3번 정도, 4번 정도. 그러니까 막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냥 막 가는 경우. 그래 아이고 나 갈 거야.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그게 잘못됐을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두렵고 두려운 이야기. 근데 이것이 한 번 그렇게 한다고 망하는 건 아니고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는데 한 3번 정도, 4번 정도. 나는 죽어도 그 길을 가겠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죽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 내려갔죠.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바벨론 왕이 애국까지 와서 점령합니까 안 합니까? 점령을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한 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장 26절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서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여러분 17절에 보면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겠다. 이런 경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 경성이라는 이 경자가 술 깰 경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신을 내가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전에는 복을 줄 때 하나님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복을 줬는데 이제는 그 반대로 혹시 재앙이 내리지 않을까 봐 하나님이 이제 마음이 이렇게 이제 재앙을 내리려고 보면은 마음이 이렇게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아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뭐 할 것이다.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여러분, 저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말씀을 계속하여 어기고 자기 생각을 쫓아 나아가면 주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쫓아서 살지 않겠어요? 아, 저 봐라. 자기 생각 쫓아가도 하나님이 복 주네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 길을 갈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고 권고하실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몇몇 왕들, 오늘 다 이야기는 못했지만 몇몇 왕들이,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계속 읽다 보시면 이 왕들이 계속하여 하는 짓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꺾지 아니하고 그 생각대로 나아가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면서 결국 망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쫓아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우리들의 참된 주의 은혜가 그 말씀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임을 알고 그 생각을 자주자주 부인하고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여러분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사시면 여러분 그 속에 비록 우리와 다르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맞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이고 생명이며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